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은 실패 혹은 실패했다라는 말을 들으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실패란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이러합니다. 일을 잘못하여 뜻한 대로 되지 아니하거나 그르침. 쉽게 말해 내가 뜻한 대로 되지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실패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실패라는 의미를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이 실패란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의 감정과 그리고 그 단어에 대한 이미지는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만큼 우리 중 누구도 실패를 경험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많은 사람은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아무리 겉으로 성공해 보이고 멀쩡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그 삶에도 분명히 실패는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내 실패와 약함을 드러낸다는 것은 곧 자신의 부족함을 의미합니다. 이 시대에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낸다는 것은 스스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겠다라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으려 애쓰고 실패하더라도 그것을 감추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실패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실패를 맛보았을 때 그 실패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느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실패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지만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습니다. 실패한 제자였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차마 예수님을 마주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 밤의 일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수치였고 실패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향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시몬은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불렸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은 예수께서 이 베드로를 만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시며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베드로를 향해 처음 만난 그때처럼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시몬이라는 이 부름에 베드로 역시 제자로 처음 부름받은 그날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다시 어부의 모습으로, 다시 시몬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러한 실패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처음 그때처럼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라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계시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왜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차라리 네가 왜 부인했느냐?
그날 밤 왜 나를 부인했니라고 따져 물으시면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갑자기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질문은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열심이 대단한 제자였습니다. 그 어떤 제자들보다 주님을 따랐고 자신의 선택에 있어서 늘 확신이 있었습니다.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자신에게 말하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하자 어떠했습니까? 다른 제자들과 같이 주님을 버렸습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베드로의 고백이 거짓은 아니었을 겁니다. 허세는 아니었겠죠. 그 고백, 그 결의는 진심이었지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 밤 그렇게 베드로의 모든 열심과 자신감은 폭로되고 말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베드로는 자신 있게, 누구보다 자신 있게 그렇습니다 주님이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차마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선 자기 확신과 의욕만으로 되지 않는 사실을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그 비참한 실패의 현장에서 배운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떠합니까?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와 같이 나의 확신과 의욕만으로 주님을 따르자고, 나의 힘만으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확실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현실을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내 열심과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열심만으로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도,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어쩌면 우리의 실패는 은혜일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만만한 사람들은 이 은혜로 받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찰스 스펄전 목사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의 자금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위대함이다.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관점이 바뀐 사람입니다.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 또 나에게 절망해 본 사람만이 나의 소유나 내가 가진 능력이나 나의 의지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은 있으나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또한 나에게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을 만나는 것, 어쩌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자기 절망의 순간을 겪는 것보다 더 행복한 순간은 없을 것입니다. 실패 속에서 우리는 더 깊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도는 실패할 수 있지만 그 실패 속에서 자신의 무능력과 약함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겠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강함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깨어짐이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무능을 인정하고 우리 주님, 그 그리스도께 항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확신과 나의 의욕이 아닌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의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실패가 무조건적 회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회복은 실패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실 때에야만 가능합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반복해서 물으시죠. 왜 예수님은 이 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반복하셨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날 베드로는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주님을 부인한 자신을 얼마나 자책했을까요? 어쩌면 평생 죄책감과 후회를 안은 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이 3번의 무릎은
시간과 장소를 되돌리는 겁니다.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날 밤, 그 장소로 말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주님 앞에 다시 대답해야 합니다. 그날 밤과 다르게 지금 어떠한 두려움과 위협도 베드로에겐 없습니다. 솔직하게 주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물음 앞에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거란 사실도 그 베드로의 진심마저도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회복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그 베드로는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수치와 아픔을 마주할 용기를 얻었고 실패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기회를 베드로에게 주시지 않으셨다면 아마 베드로는 지금까지 평생 배신자로 낙인 찍히며 스스로를 자책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비참한 실패의 끝까지라는 말이며 우리의 방황에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배신하고 아무리 실패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들을 덮습니다. 그 주님이 그러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3번 말씀하시죠. 15절에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은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마지막 17절에는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절마다 단어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이 말씀들은 모두 주님의 양을 돌보는 목양 사역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회복한 베드로에게 목자의 사명을 주신 것이죠. 양을 먹이는 것, 양을 치는 것은 원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사명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입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실패한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자신을 이제 한낱 어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맡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사명이 언제 주어졌냐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뒤에 주님께서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 위에 이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양을 치기 위한 것은, 그 양을 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의 지식도 힘도 어떠한 열심도 아닙니다.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부터 받은 사랑과 주님에 대한 사랑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됩니다. 사랑은 아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랑만이 타인의 아픔을 치료할 수 있게 해주고 실패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게 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주님은 이 사랑이 내 양을 먹이는 유일한 조건이자 자격임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모든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사도의 사명을 이어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베드로가 받은 사명은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물론 저와 같은 말씀 사역자들에게 더 중요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 사명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봉사들이 다 목양 사역인 것이죠. 실제로 나이가 어린 그 양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구역 식구들을 돌보는 구역장님들, 성도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팀, 전도대, 그 외에 그 모든 사역들, 크건 작건 주님을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사역들이 바로 목양 사역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것 역시 목양 사역입니다. 우리 각자가 맡은 목양의 모습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사역이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양을 돌보는 일이라면 무엇보다 크고 귀중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주님의 양을 돌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사역을 맡겨주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비해 우리의 사랑은 참 보잘것없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그러한 사랑으로 내 양을 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그런 보잘것없는 사랑을 내어놓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해가실 것입니다. 끝으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예수님은 앞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 말씀은 젊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앞으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끌려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뒤이어 나오는 19절은 이 18절을 해석하기로 이것이 베드로의 죽음을 예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팔을 벌린다라는 말은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순교할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 이 말씀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말일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18절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의 손에 끌려다니는 것을 감수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요, 많은 경우에 여러 사람의 손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하여서 나를 깨뜨리시고 빚어가시고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 가운데 순종해야만 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도 주님은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으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첫 번째 부름에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이제 주님은 두 번째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새로운 초청이죠. 실패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 회복된 베드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만을 따릅니다. 젊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께 이끌려 살아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더 이상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 이 모든 대화의 끝에서 그제서야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자기 부인이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이 항상 옳은 것처럼, 정답처럼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뜻에, 주님의 손에 이끌려가는 삶입니다. 내 뜻이 아닌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설교 전에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발 이 찬양만은 부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뻔한 내용이고 또 뻔한 내용처럼 들릴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익숙하고 어쩌면 설교 내용도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익숙하다고 해서 그 말씀이 결코 가벼워지는 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이 익숙한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다시 부르시고 계십니다. 너희도 나를 따르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기꺼이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서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따르는 길은 고난과 십자가의 길일 수 있습니다. 내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비록 그 길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으나 진정으로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누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 역시도 사람인지라 하루에도 몇 번이고 흔들립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겪었던 일들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느새 실패하고 넘어진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저 역시도 많은 걱정거리가 있고 그것들로 인해 불안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를 때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번 시도해 보았다고 안 된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흔들리더라도 넘어지더라도 괜찮습니다. 흔들리면서 주님의 그 이끌림에 이끌려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후회와 아픔을 가득 머금은 채 살아갈 뻔한 실패한 인생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상처와 아픔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칠 뿐 아니라 베드로를 다시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뜻한 대로 되지 않는 그 상태가 바로 실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삶의 전체를 두고 볼 때 과연 그의 인생을 우리가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여전히 그 베드로의 삶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주님의 손에 이끌려 살았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손에 이끌려가는 삶, 그건 실패가 아니라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베드로를 실패자에서 사명자로 이끌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명자에게 필요한 것 역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에 이끌려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